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그 고난의 의미와 생각,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연이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고난을 원하거나 고난을 반갑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당장의 눈앞에 힘들고 괴로운 그 단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다 크고 작은 한두 가지의 아픔과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뭐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게 과연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회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집중이 사실은 흐려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모든 문제를 다 걷어갈 수도 있지만 한두 가지의 그런 연약함과 문제들을 남겨놓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다면 좋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 여기서 이 뒤돌아볼 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특정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나, 무슨 피해를 끼쳤나, 내가 무슨 뭐 남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중심이 우리가 예전같이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히려 세상에 치우칠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삶의 관심과 집중이 오히려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에 치우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크게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뭐예요?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어 고난을 받는다는 게 어떤 특정의 도덕적 윤리적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부분까지 우리를 예민하게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사실 큰 죄, 더 심각한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 좋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는 여기에는 물론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더욱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러한 아픔과 고난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선택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실 대안이 없게 되는 거죠.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기대와 그러한 긍정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어요. 내가 당장에는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들어 잘 극복할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의 분별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가 바울이 쓴 그 서신이 약 13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무슨 고난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다 내려놨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가 그 복음의 길, 선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그 고난과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육체의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가 살피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도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그 특별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 자체를 두려워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간 우리가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무슨 고난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든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그를 컨트롤하고 있었고 리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요.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겠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요, 이 7절의 기록은 이게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이 부분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가 첫 번째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나 커요.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나타났죠.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혹시 교만할까봐 그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한 어떻게 했어요? 8절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깨닫는 것은 그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죠. 저는 이 자세가 또한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자세는 꼭 가져야 돼요. 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거에 대한 답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습니까? 자, 9절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읽겠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뭐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자,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또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깨달은 거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맘먹고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약함과 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 수 있다는 것. 이 말은요, 바울이 날마다 매일매일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예요? 그 복음을, 그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무르려면 상대적으로 그에게 어떤 약함이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내게 약함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지. 그 약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고 그 엎드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항상 뭐하게 했다?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문제를 남겨주는 것과 큰 범위에서는 약간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만사형통 무사태평을 주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질까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문제를 남겨놓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차원 더 높아요. 그가 날마다 복음과 선교의 삶을 사는데 그 복음과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려면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연약함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9절 중반절입니다.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바울이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리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뭐함이라?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보통 깊고도 높은 그런 은혜와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죠. 바울에게 어떤 고난도 없을 수도 있고 육체의 그런 아픔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시는데, 그런 약함이, 그런 문제가, 때로는 그런 궁핍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조건과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참 소화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요,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당장에 내가 육신의 피로, 육신의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 나에게 이런 약함도, 이런 문제도, 고난도 육신적으로는 나에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고, 육신적으로는 나에게 손해인 것 같고,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행하고 이루신다는 것 믿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문제와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 절대로 육신적인 시각과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나의 궁핍에 대해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곧 뭐함이라? 할렐루야. 이거 보통 수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단지 육신적인 시각과 그런 관점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과 그런 약함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육신적인 그런 관점으로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러한 응답대로 오늘 고난도 문제도 연약함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기뻐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하게 되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서 더 크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